할렐루야. 네, 오늘 제사,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화목제 시간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는 항상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 평안 누리고 사시지요? 네. 네 분. 그거 못하고 고개 저으시는 분이 없으신 거 저는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마지막 화목제 시간입니다. 화목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것 같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준비하실 것 같아서. 저도 뭔가 다른 거 하나 나서야죠. 자,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파보도록 하죠. 화목제, 말 그대로 함께 공동체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너무나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이 있어서 드리는 그런 예물들, 그런 예배들,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무슨 종류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서원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함께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요, 혹은 낙헌제라고 불리죠. 이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냥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저번에 그런 게 있었죠.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막 점심 식사하고 있는데 팥빙수 해 먹을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거 팥빙수 기계 사는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그 다음에 뭔가 서원할 게 있어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혹은 뭐라고 그랬었죠? 못 들으셨어요? 낙헌제 혹은 자원제. 이 세 가지 제사로 하나로 묶어서 이걸 우리가 화목제라고 함께 부릅니다. 이처럼 화목제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게 있어요. 제 것을 나눠서 풍성해지는. 예전에 우리 혹시 그거 반주 되시나 모르겠다. 옛날에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무슨 찬양이 있었냐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네. 많이 계십니다. 사랑은 참으로. 그 가사가 어떻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조는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네, 율동도 기억이 나네요. 참 재미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제가 왜 중요하냐? 이처럼 사랑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남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졌잖아요. 없어졌습니다. 소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몫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을 좀 지을게.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다 했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족속들 몇 개죠? 몇 개 지파죠? 11개 지파. 그럼 11개 지파는 소득이 없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면 번제는 다 없어지니까, 깨끗하게 사라지니까, 그럼 아무런 뭐 레위인도 모든 11개 지파도 아무 사라지니까 상관이 없었고, 나머지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뭐가 됐어요? 이거는 11개 지파는 드린 자가 되고, 레위 지파는 자신의 몫을 취할 것들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게 레위인으로 모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11개 지파에는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만은 달랐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 몫을 띄워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제사장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드리는 사람 모두에게. 제가 만약에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제가 자원해서 자원제를 드렸어요. 오늘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어요. 그럼 소 한 마리 예물로 바친 것 중에서 제사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 거예요? 11개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나눠서 함께 즐기는 축제인 거예요. 축제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처럼 축제여야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제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함께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서로 인사하시죠.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축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막 제가 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아시겠죠? 화목제가 이런 겁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거기 한 300여 분이 모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300여 분 되는 분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막 끌어안고 악수하고 바뀌는 거예요. 페스티벌이에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감사제인 경우에 이 모든 제물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의 제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날에 감사제로 드렸어요. 감사제로 드린 이 모든 고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해가 지고 나서 그날에 없어져야 되는 고기들인 거예요. 당일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고기를 함께 나눠서 함께 먹고 나누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막이니까 고기가 일찍 상해가지고 미리 빨리빨리 먹지 않으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나 이틀을 기간을 두고 이 법칙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법칙을 주신 거예요. 왜냐? 인간은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나한테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습성보다도 어떤 게 많이 있냐면 내가 좀 더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누려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감사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고기들은 우리 가족들만 다 먹으면 되지, 며칠간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나누게끔, 원래 의미대로 나누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기한이 어떻게 되냐, 이 고기를 셋째 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한을 넘겨서 먹으면 이 예배가 무효, 이 예배 무효, 끝. 심지어 드린 사람에게도 이것은 예물이 아니야, 너한테 오히려 안 좋은 거야. 그걸 먹은 사람은 더 안 좋은 거야. 아예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법칙을 정해주신 거예요. 법칙을, 기한을 정확하게 나눠주신 거죠. 아니, 고기가 만약에 사막지대라 빨리 상하기 때문에 빨리 드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이 예배 무효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처음 명령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스려라, 자연의 질서를 유지해라.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들에 대한 질서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 인간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보살피고 잘 가꾸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유일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능력. 자기가 먹고 죽을 만큼 쌓아놔도 더 쌓아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신이 먹을 만큼의 것을 딱 먹고 나머지 것들은 냅둬요. 이게 피조물들에 있는, 자연 생태계에 있는 아주 뻔한 법칙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한이 없죠. 하여간 남김없이 쌓아놓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겨울에 노숙자 전도를 나갔었어요. 노숙자 전도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노숙자들이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욕합니다. 막 주먹질하고 그럽니다. 너랑 나랑은 다른 종족이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뭔가 깨끗한 옷을 입고 뭔가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을 내가 한번 잘 공격하면, 그러면 가는 데가 있어요. 노숙자들을 따로 격리하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하룻밤을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가서 배웠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옷을 사서 입고, 아주 그 옷을 딱 입게 되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으면 뭔가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들과 함께 누워있고,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나한테 말을 걸 때까지 말을 안 하면 그럼 제 말을 들어줘요. 그게 노숙자 정도였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서울역 가서. 그 추운데.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옆에 분이 저한테 양보해 준 게 있어요. 냉장고 박스.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었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딱 아침에 새벽같이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냐? 무료 급식차. 거기 가가지고 진짜 식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싸워요. 대신에 거기서는 옆에 사람 걸 대신 타는 건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싸가요. 항상 다툼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뭐 떡 한 덩어리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꼭 한 덩어리 더 가져가겠다고 해서 싸움이 나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요, 공원에서. 왜냐하면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공원에서 자는 이유가 뭡니까? 햇빛이 들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게 돼요. 진짜로 자게 돼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국어를 합니다. 국어를 하는데 그 당시에 딱 2,000원은 국어를 해요. 2,000원. 2,000원 이상 국어를 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가든 2,000원을 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00원. 예? 아유, 근데 역시 혹시 거기 계셨나요? 2,000원을 구걸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주 한 병을 사려는 거예요. 소주 한 병을 사면 밤을 샐 수 있어요. 밤을. 그 열기로, 몸의 열기로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소주 요즘에 한 병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병 값보다 덜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저희가 밤을 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내가 누울 자리가 없다. 이불이 없다. 내가 내일 아침에는 급식차 가야 된다. 오늘 밤을 새기 위해서 2,000원이 없어가지고 소주를 못 사면 안 된다. 이런 분 계시나요? 그분들은 그거 갖고 살아요. 살고 계시다고요, 지금. 하루를 그걸로 버티신다고요. 제가 버틴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기세가 이분들 한 달 생활비들보다 더 많이 나가요. 어떤 분들은 하루 세 끼를 안 거르고 드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 만큼의 그 벌이를 해와요. 근데 늘 부족하다고 그러죠.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늘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겨울엔 뭘 입지? 무슨 옷을 살까? 어떤 옷을 살까? 무슨 신발을 살까? 이런 것이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생활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숙자들보다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감사하고 살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게끔 요청하시고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게 느끼시나요? 뭔가? 내가 누울 집이 있는데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강탈할 만한 그 복이 있습니까? 주님 이거 꼭 주셔야 합니다. 이거 내놓으세요. 이럴 복이 더 필요하시나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모든 행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죄송합니다. 강도짓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부어주고 계세요. 부어주고 계시는 복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뒤에 쌓아놓고 주님 모자란 것 같은데요.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갖고 내가 뭘 감사하겠어요. 더 이만큼 주셔야지.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완성시켜 주셔야 내가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2,000원보단 더 있잖아요. 내가 오늘 집에 누워가지고 따뜻하게, 얼마나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새벽같이 모든 거 다 짐 챙겨가지고 한 5km 걸어가야 아침밥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많이 주셨어요. 이제 강도가 아닌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어떨까요?
소 한 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 다 잡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남는지 아세요? 제가 그 횡성에 가서 여쭤봤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800kg에서 700kg 정도 남는데요. 그 뼈 같은 거 내장 다 추려내고 완전히 다 떨어내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그러니까 한 350kg에 400kg 정도 남는데요. 이거 한번 하루에 드실 수 있으신 분 400kg 도전! 그 쯔양이라고 요즘 먹방 찍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초밥을 300개를 먹더라고요. 그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이거 컨텐츠 찍느라고 한 달에 너 그 식비가 얼마나 나냐 그랬더니 한 1,200만 원, 1,300만 원 나왔대요. 그 친구의 말이 그래요. 그렇게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없죠. 하여간 제사장 몫으로 다 출연해도 그래도 한 300kg가 남을 거예요. 자, 300kg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kg 남은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목제물이잖아요. 나눠줘야죠. 자, 우리가 나눠주러 갑니다. 내가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 야, 넌 내가 너무 친하니까 내가 너한테는 한 10kg 찌어줄게. 딱 잘라주고. 쟤는 좀 넌 5kg. 얘는 너무 미운데 넌 1인분만 먹어. 200g 딱 잘라주고. 이렇게 나눠주다가 문제가 생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 법칙을 봤잖아요. 그날에 다 못 먹으면, 나만 못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10kg 떠준 친구가 그걸 다 못 먹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도 안 좋고 드린 나도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눔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잖아요. 감사의 예물이잖아요. 서원에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이때 그 사람이 누군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오늘 이 예배가 유효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고 많이 좋아하고, 내가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래 내가 뭐 예배 왔으니까 뭐 인사 정도는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 한꺼번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되게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 100% 있는 거예요.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이 100% 있는 거예요. 사랑이 0%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0에서부터 100까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집사님께는 사랑이 한 몇 프로 있으세요? 50%. 아, 좋습니다. 네. 장로님 몇 프로 정도 있으세요? 네. 글쎄요, 그럼 제가 답을 못 냅니다. 아, 제보제나. 네. 그러면 전사님 몇 프로 정도 있으세요? 한 50%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반이요? 우리는 다 반이구나. 다 절반에 모여있네. 어떠세요? 10%? 10% 있어요. 네? 10% 있으세요? 50%? 50%라고 그러셨어요? 10%? 10%? 10% 있으시고 또 10% 또
뭐 30%? 30%또 예? 100이요? 오케이. 100 아니면 0이라고? 그 다음 무슨 네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는 거야 지금. 100 할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는 관점. 자, 기준이시잖아요. 센터 50%. 그런데 이분보다는 한없이 못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걸 거꾸로 얘기할게요. 집사님보다는 한참 경건하신 분이네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우리 시선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 응?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 그래도 50인데. 그죠? 어휴, 대단하신 분이 오셨어요. 아, 경건하시네. 그래도 50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은, 소망은, 사랑은 비교격이 아닙니다. 비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0을 주셨어도 나는 그 50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100, 200, 300, 1000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이 가지셔서 100까지 가지셨는데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맞죠?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예요? 비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낫고 얘보다 얘가 낫고 얘는 아니고 얘는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다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화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교하면 화목이 되겠어요? 안 돼요. 평가하면 화목이 되겠어요? 안 돼요. 미워하면 화목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다 나누면 거기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과 다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을 다해.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페스티벌,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이 있고요.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예배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화목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잖아요. 아름다운 예배죠. 예배처소에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지만 예배처소 바깥에 딱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눔이 없고 화목하지 못하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천국을 누렸어요.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여기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하고 서로 평강을 누리면서 누렸어요. 그럼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화목제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서 있는, 그것도 세상 가운데,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고, 섬김과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을 배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뭐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지만 뭐 성가대도 있고, 뭐 대표 기도도 있고, 왜 이런 게 다 있을까요? 없어도 되잖아요. 다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늘 화목을,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와요? 기억나세요?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면 성가대가 뭐예요? 임예송을 쫙, 성가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대신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으면 천사들이 화답송을 딱 나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으로, 우리가 봉헌하고 우리가 이제 봉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대화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봉독, 원래는 봉독이란 말이 아니고 낭독이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낭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낭독하면 거기에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더해 주시죠.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것이 예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만남 속에서 뭐 어떤 것이 일어나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나가는 것,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런 예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번제가 일어나요. 속죄제가 일어나요. 속건제가 일어나요. 집에서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우리들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 가운데 소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화목제가 일어나요.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예배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서로 나눔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배 안에서 번제도 일어나야 되고, 소제도 일어나야 되고, 속건제도 일어나야 되고, 속죄제도 일어나야 되고, 화목제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예배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마지막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화목하는 것, 화평 가운데 있는 걸 원하십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같이 화목해질 수 있게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소제에서 기억했듯이 날마다 나를 준비시키고, 번제에서 준비했듯이 날마다 나를 준비시키고, 집에서부터
그 예배를 출발시켜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페스티벌과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그 화목제물과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모든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 설교 듣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느 때는 즐거이 웃으면서 읽기도 했었고 어느 때는 가슴에 찔림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우리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